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이 자녀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교육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아기 때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12살 때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육관, 교육 철학,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1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여행의 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땅은 아닙니다.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데 그래도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런 이제 여행을 육체적인 강건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혜가 있었어요. 랍비들과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 사회성과 인격성도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5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예수님의 육체적 성장, 그 다음에 지적 성장, 인격적 성장, 영적 성장,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죠. 단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네 가지 성장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적인 교육관.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인교육이다. 전인교육.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균형 잡혀서 골고루 성장하셨는데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인 교육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육체적인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성장. 자,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말씀은 육체적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유아기 때부터 오늘 본문의 12세까지 보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말하는 정상적 성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큰 것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육체적 성장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적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정상적 성장으로 꾸준히 육체적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우리 손자, 손녀들도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강건해야 그래야 뭐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육체가 강건한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읽은 책이 이스라엘의 교육에 관련된 책, 인발 아리엘리라는 여자가 쓴 책인데 후츠파라는 책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 공부를 안 시킨대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다 떼야 되고, 알파벳 다 떼야 되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하여간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유치원 때는 그냥 놀려요. 자연에서 놀리고, 또 특별히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고물상, 쓰레기장 같은 데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이런 기구 같은 것들, 물건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자전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흉내내서 자동차도 만들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서 뛰어놀고 또 고물상 같은 데서 놀다 보면은 뭐가 강화됩니까? 면역력.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렇게 교육하면 당장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빼낼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A형 간염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면역력.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땠습니까? 흙에서 놀고 그냥 콧물 흘리고 흙 만지고, 그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치원 교육은 공부를 안 시킨대요. 건강한 육체를 연마하는 것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강해지는 건강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장 요인이 뭘까요? 지적 성장.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성장했듯이 지적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 문자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지혜가 꾸준히 성장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이 원래 원어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혜가 꾸준히 성장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지혜와 지식이 꾸준히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식이 성장해 가는데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의 성장 배경을 보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3대, 4대 이르면서 디모데는 지혜가 성장해 갔어요. 지식이 성장해 갔어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디모데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니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지혜와 명철이 성장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적 절름발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의 지혜가 성장해 가도록 교육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혜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이 참 재미있어요. 공교육은 참 어렵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잠을 잡니다. 돈 주고 가는 사교육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데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는 선물도 못해. 근데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는 선물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교육이 참 어떻습니까? 시험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가르쳐야 될 성경과 또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잘 못 가르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성이 연마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한 1,5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미국에만 한 680만 명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 보면 유태인들이 많아요. 그들이 경제권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캠페인을 하잖아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캠페인 하는데 한국 사람들 커뮤니티는 잘 안 와요. 왜? 돈이 없으니까. 정치 후원금을 못 받아요. 유태인들의 커뮤니티는 항상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 다 들어주죠. 그만큼 경제력이 강한 거예요. 그동안에 노벨 수상자가 한 300명 이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 100명 이상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택의 미국인들, 유태인들. 놀라운 이야기죠. 예. 대학교 교수들 중에 25%가 유태인들입니다. 각급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유태인이에요. 놀라운 거는 유태인들의 IQ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IQ를 비교하면 누가 높을까요? 한국 사람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제외하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유태인들은 100명 이상을 받아요. 그 차이점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의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은 선천적인 게 아니다. 후천적인 교육의 결과물, 산물이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요.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니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영국은 두 개의 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의 통치 방식은 성경대로 통치했는데 6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찬란한 대영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서민들에게도 성경책을 보급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을 성직자들만 갖고 있었어요. 라틴어로 쓴 성경만 갖고 있었어요.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자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서민들도 다 읽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성경이 보급되면서 거기서 지성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할머니도 박사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신 지 오래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그 소학교를 다니셨어요. 일본 학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대학원 박사 아들보다도 어머니가 더 지혜로워. 어머니의 말씀이 더 지혜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은 학원은 보내면서 학원도 보내세요. 우리 학원 하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학원도 보내세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안 읽히고 왜 성경 교육을 안 합니까? 제가 증명을 했잖아요. 지금 성경으로 성공한 사람들, 지혜가 터진 사람들,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보면은 능력의 종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책의 사람이에요. 책의 사람.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썼잖아요. 성경책을 늘 읽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투 중에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독서가 전략과 용병을 낳았다고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였던 한국의 앙드레 킴 돌아가셨죠? 이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의 정신은 좋아요. 나는 독서를 통해서 시대의 정신을 읽고 그 통찰에서 옷을 디자인한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고 또 특별히 성경책을 안 읽고 지혜가 터질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책을 읽히시고 좋은 책을 읽히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장을 보니 인격적 성장입니다. 인간은 사회에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존재다, social being,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는 남을 배려하고 또 인격적으로 함께 성장을 해야 돼요. 사회성이 개발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재미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학위,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어요. 외국어도 5개 국어를 합니다. 여기 5개 국어 하시는 분. 5개 국어. 이 청년이 5개 국어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탁월한 청년이다 보니까 정부 고위직의 특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무단횡단하다가 신호 어기고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학위가 많아도 기본적인 질서, 인간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빨간 신호에는 멈추는 겁니다. 정해진 횡단보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때. 그것만 잘 지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익산에 온 지 17년이 됐는데 아직도 마음에 불편한 게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심지어 어른들도 빨간불에 막 건너가는 거 대단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왜 빨간불에 가지? 예전에 우리 어느 안수 집사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이 집사님 빨간불에 휙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빨간불에 지나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여기서는요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있는 불이에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무단횡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새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가서 점심 식사하면서 이렇게 새치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사용했던 장소를 깨끗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녀 교육을 해서 이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오늘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고 싶다면 1번 이불을 개고, 2번 거실과 방을 청소하고, 3번 강아지 산책시켜. 그래야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줄 거야.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아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키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돼. 부모가 먼저 하면 애들이 따라합니다. 부모가 빨간불에 가고 그냥 무단 횡단하고 막 쓰레기 버리고, 부모가 그러면 애들이 다 따라하거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자녀 교육은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성장이 있었을까요? 영적 성장. 다시 누가복음 2장 40절로 가보면은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농부가 할 일이에요. 비를 주고 햇볕을 주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건 우리 책임.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더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 애국자였고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좋아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 너무 소중한 말이죠. 눈길을 걸어갈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흐트러지게 걸으면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의 이 성장을 잘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인 교육을 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